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더 소중한 유일한 가치,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단 한 시간도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내가 행해야 될 그 삶의 우선순위들을 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 하는 거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생각하는 가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이 더 큰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소중한가 하며 삶의 가치를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세상 속에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죠. 부, 명예, 그리고 또 삶의 안정이나 평안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 그 천국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바로 이 천국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다른 비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이 13장 1절부터 이 13장에 담겨져 있는 모든 비유가 천국에 관계된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고, 너희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있느니라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천국 비유를 우리 가운데 또 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감춰진 보화 비유입니다. 숨겨진 보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청중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시대에 있었던 청중들은 모두 다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저자 마태, 곧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하게 된 복음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사회 속에서 익숙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쉽게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것만큼 내가 꼭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안전자산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관하고 보존하는가,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일이죠. 이율은 굉장히 작아도 그래도 은행에 맡겨두면 이 원금, 내가 가진 그 원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맡깁니다. 그게 안전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이죠. 이 시대에도 안전자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자산을 어떻게 보관했을까? 은행? 그것보다 더 쉽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고 그들의 자산들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들은 쉽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그냥 예수님은 땅에 감춰진 보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안전자산이었던 이 보화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었겠죠. 땅을 파고 그 보화를 땅 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전쟁이 났든지 아니 먼 나라로 떠났든지 이 보화를 감춰둔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땅에 가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땅을 파고 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땅을 파다가 그 땅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은 다시 보화를 그대로 두고 이제 그 보화가 숨겨진 땅을,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이 보화가 있는 땅을 샀다라는 그런 비유가 바로 첫 번째 비유입니다. 감춰진 보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땅을 파기 전까지 이 땅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땅을 판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파다가 우연찮게 발견되어진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샀다. 오늘 이것은 천국 비유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상관없는, 천국이라는 것과 나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관심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나는 상관이 없다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하여 이 천국이라는 것이 살며시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살며시.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은 그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천국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천국 보화의 감춰진 보화의 비유는 천국은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엄청난 보화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우리의 삶에 아주 적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천국 갈 거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진리를 연구하면서 내가 반드시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기다가 연구하고 찾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다가왔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천국이 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내가 찾아서 더듬어서 이 천국이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찾아야지 하기보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숨겨져 있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밭을 산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으로 내가 그것을 찾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돌아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천국,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뭐 더듬어 찾고 내가 반드시 이 보화를 내가 발견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감춰진 보화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며 그 밭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비유는 이 첫 번째 비유가 전혀 다른 그 상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보화가 얼마나 값진지 내가 알고 찾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진주 장사의 비유죠. 근데 이 장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주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더듬어 찾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비유이죠.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이 온 사방을 다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진주를 봤는데 이것이 그 눈에 얼마나 값진 진주인가를 그가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정말로 값진 진주인 것을 이 진주 장사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게 이 비유입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샀다, 밭을 샀다. 두 번째 비유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진주의 값짐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팔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때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하고 보았다고 하면 오늘 진주 장사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셔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은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때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천국을 얻기 위하여 발걸음을 뗍니다. 처자나 가족이나 부모나 그의 일까지도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천국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유일한 가치예요. 유일한. 우리에게 이 천국이 소유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의 가치는 그와 같다라는 거죠. 유일한 가치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예배자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천국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들마저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은 진주장사의 삶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두 다 똑같이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 소유를 다 팔고 라고 얘기하죠. 44절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46절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천국이지만 이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팔아야 된다.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고민되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는 것인가?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 중세 때 그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때 이 말씀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냥 주를 따랐던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가 닭발 선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 내려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여전히 있어도 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죠. 더 소중한 그리고 유일한 가치인 천국을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의 사람들이 소유를 팔지 못했다면 그거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밭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알지만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은 뭘까요? 자기 희생도 포함되겠죠. 나의 희생도 포함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속에 어느 순간 내 것이 더 커져버리면 천국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나 결정을 따라 천국을 뒤로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짐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되거나 대치될 수 없는 유일한 가치,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치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천국의 가치가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비유 속에서 공통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를 파는데 이들이 억지로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소유를 팔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또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이 두 비유 속에서 소유를 팔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44절을 보십시오. 44절. 기뻐하며예요. 기뻐하며. 소유를 다 파는데 그들은 여전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를 파는 일이 누군가의 강요나 억지로 행해지는 일이었다면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자발적으로 내 소유를 다 판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는 기쁨이 더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팔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가?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교회 공동체 속에 유익할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그냥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춰버리면, 예배를 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다라는 것 때문에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고 희생이고 힘든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통해서 더 나은 은혜를, 그잖아요. 모든 소유를 팔았지만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보화를 얻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았지만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진주를 얻듯, 우리가 주를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함의 기쁨, 예수를 믿는 기쁨 속에 이 구원함의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천국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놀랍고 유일한 가치인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억지로 걷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싫은데, 우리는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짐승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짐승은 주인이 이끄는 방향으로 잘 안 가게 될 때 코를 뚫죠. 코를.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길이 아니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지. 이 길이 분명하다라고 여기고 코가 뚫려서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와 있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코가 뚫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어깨는 축 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오늘 비유는 우리 가운데 기뻐하며예요. 기뻐하며.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의 기쁨뿐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비유 속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화를 찾았을 때 기쁨,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기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 순교의 희생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이 임하여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가셔서 그 삶의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치될 수도 없는 천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고 내려놓고 얻었던 이 천국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다시 확신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모든 죄 백성들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